우리 오늘 설명절을 맞이해서 그 현장에 또 가족과 함께 또 영상 예배하는 분도 계실 텐데 찬송을 우리가 같이 한번 부를 때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배경으로 한번 가사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먼저 찬송을 하려고 합니다. 438장 찬송을 보면은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서 죄에서 우리 인생이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죄에서 사단에게서 저주 운명에서 이렇게 구원받았어요.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보면은요,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우리가 천국, 우리가 죽고 가는 천국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했을 때에 벌써 우리 심령에, 우리 마음에 천국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천국을 이루고, 그리고 어떤 문제도, 그래서 3절에 보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그 문제도 있고 또 힘든 문제 있고 또 그 초막, 그 가난하고 왜냐하면 집도 못 지으니까 초막, 궁궐, 내가 세상에서 엄청난 집을 지었어도 예수님 모신 곳에서 이제 제자와 함께 찬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삶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할 때에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중한 죄짐, 이 죄짐을 벗고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슬픔 많은 이 세상도 할 때에 이 세상도, 그래서 계단 올라가듯이 천국으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이 세상에서도 천국으로 이렇게 화하도다. 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박자를 한번 이렇게 맞추면서 우리가 찬송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번 같이 찬송을 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예, 감사하지요. 찬송 속에 참 그
이 영적인 이 비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할 때에 우리 마음에 또 흑암도 또 우리 현장에 사단도 저주도 결박되고 하나님 앞에 상달하는 이러한 기도가 또 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복음 잘 이렇게 모를 때, 제가 젊은 날 복음 잘 모를 때에 많이 힘든 때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이렇게 힘들었냐면은 너무 이렇게 답답하고 그래서 이 마음을 마음이 그래서 깊은 침륜 가운데 침륜이라는 것은 물 속에 깊이 빠졌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무기력한 거죠. 무기력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래가지고 마침 그때 이제 바닷가에 이렇게 살았을 때인데 이 바닷가 바위 쪽에 막 파도가 이렇게 치는 날 이 바위 쪽에 치면요 소리가 엄청 이렇게 파도 소리도 크고 하기 때문에 소리 질러도 표도 안 나요. 바위에 파도 치는 부딪히는 소리 속에서 고함을 치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이렇게 하고 이제 하는데도 이 답답함이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이제 시간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이렇게 깨닫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할 때에 그 하나님 은혜가 저를 감싸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는 어떤 은혜냐면은 내가 죄의식 가운데 죄에 이렇게 눌려인 가운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이 나에게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래를 이렇게 불러도요, 어머니 노래를 부른다든지, 이렇게 할 때에 감동이 있잖아요. 아버지 노래를 부를 때에 감동이 있고 한 것처럼 사람이 마음에 감동이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또 이 마음적으로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알고 하면요 나에게도 감동이 있지만 또 영적인 역사가 있는 겁니다. 영적인 역사. 그래서 걸음 속에 하나님이 저를 이 죄적인 세상의 어떤 죄의식적인 이런 것 또 영적으로 잡혀있던 혼란하던 것 이런 것 가운데서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힘을 주시고 이러는데요. 이 은혜가 어찌나 감사한지 저에게 평안이 찾아오고 저의 삶 속에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그러면서 제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 또 여러분이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이 하나님의 역사가 전달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 오늘 읽은 말씀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여기 야곱아 또 다음 밑에 줄을 보면 이스라엘아 그러잖아요. 야곱이라 이 말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 잘 모르고 있을 때에
제가 태어날 때부터 형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면서 욕심 부리고 또 이렇게 머리 쓰고 간사하고 이제 그런 그 때의 야곱입니다. 야곱.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하여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이렇게 바꿔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새로 출발한 이제 언약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냐? 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분이 누구시냐? 우리가 이걸 봐야 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시냐?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우리가 분명하게 가져야 될 이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기 오늘 43장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돌멩이로 만드는 우상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금덩이에 붙여놓은 그런 이상한 우상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겠습니다. 이 땅에 아무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은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5절에 하늘을 창조하여 펴셨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여 펴셔서 그 하늘 속에 별도 만드시고 해와 달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을 펴셨습니다. 하늘을 펴셨고 그리고 땅을 지으시고 땅 위에 소산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겠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호흡을 주셨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삽니까? 하나님이 호흡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호흡을 주시는 날까지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시다. 영.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영을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창조하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도 모르고 죄 가운데 잡히고 운명 가운데 잡히고 흑암의 종로로 타고 귀신 섬기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방황하며 우리는 그렇게 멸망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나 하나님의 말씀의 하나님이 말씀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다 하겠습니다.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그래서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셔서 독생자로 우리에게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대속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영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제 그 영적인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의 영을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시고 우리에게 영혼을 주신 아버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4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43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증거하는 것처럼 실제 일어난 역사예요. 어떤 역사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 땅 노예되었던 자리에서 구원하실 때에 홍해를 건너게 하셨지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면서 그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를 불 가운데서도 지키셨고 그 광야의 그 모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저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사드락 메삭 아벤노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설 수가 있었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죽을 줄 알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배 속에서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녀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자녀가 도대체 아버지가 어머니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나는 몰라.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럴 수도 있죠. 자식인데 부모 말을 도대체 못 알아들어. 그렇잖아요. 그래도 자식은 자식이에요. 그런데 부모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 때 여러분 그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메모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 말씀을 물론 이렇게 어떤 분들은요 메모하지 않아도 딱 기억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메모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그걸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이게 의미가 있는 일이지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은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9장 4절에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고 바울이었던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할 때에 이때에 다메섹 동산에서 이렇게 사울을 찾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겁니다. 모세야 그곳은 거룩한 땅이니 그곳에서 네 신을 벗어라 하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도망간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던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셔서 나를 일꾼 삼으시고 나를 중직자로 나를 렘넌트로 나를 전도제자로 하나님 부르셔서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할 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창조주도 모르고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죄에서 사단에게서 우리를 운명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막연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할 때 그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이렇게 느껴지고 다가와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러면 그 앞에서 그럼 나는 누굽니까? 그렇죠? 여러분 땅을 살면서요 세상 가운데서 내가 누군지 하나님은 그걸 알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그래서 오늘 4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43장 4절 말씀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아멘. 여기 말씀한 것처럼 나는 누구이냐?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랑을 받은 아들입니다. 아멘. 나는 태어나서 부모한테 내 막 어려움 당하고 세상 살면서 내 시달리고 그런 사는 인생입니다. 이게 아니고 나는 누구냐?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랑을 받은 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셨느냐? 하나님은 애굽 땅 그 노예됐던 자리, 그 멸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구원하신 겁니다. 구원. 이 구원을 위해서 이 애굽을 대속물로 애굽의 그 장자들을 다 치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다 치면서까지 이렇게 속량물로 하나님은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구스와 스바를 내어주고 하나님은 구원하셨다 했어요. 구스는 이게 검은이란 뜻이거든요. 이 검은. 그래서 이 대륙 속에서 스바, 세상에 그 지혜 있는 그 여왕이 스바 여왕이었어요. 그 스바의 현장 속에서 세상의 그 모든 그 가운데서 그걸 내어주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구원하셨다. 구원. 하나님은 그 속에서 그래서 나를 하나님 구원하실 때에 이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이사야를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이렇게 증거할 만큼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나를 용서하셨어요. 용서. 그래서 나는 누구냐? 나는 죄 용서받은 죄 용서받은 은혜 받은 자.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참 은혜 받은 자로 서야 돼요. 은혜 받은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걸 보고 또 다른 사람이 뭘 막 비난하는 걸 보고 그래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당연히 그런 참 못난이고 저는 그런 모질이고 그런데 다만 은혜로 이렇게 구원을 입었습니다. 저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아멘. 그렇게 서야 돼요. 그리고 정죄하는 자로 서면 안 돼요. 니는 이렇게 하고 니는 저렇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게 옳은 것이다 하고 가르쳐주는 건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그 잣대를 가지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런 그것은 사단에게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 나는 누구냐? 나는 죄인인데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산 은혜 받은 자식입니다. 그렇죠?
그 은혜 속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은 택하셔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렇죠. 하나님 택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 삼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삼으셔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왜? 그 이름을 증거하고 그 나라를 이루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서는 나는 누구냐? 나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주셨지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영이 되게 하신 겁니다. 생영.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뚱아리는요 흙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 호흡이 끊어지는 날, 우리 영혼이 아버지 앞에 가는 날, 우리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흙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우리 몸뚱아리도 중요해요. 이 세상을 살면서 몸뚱아리를 잘 돌보고 건강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육신, 이 몸뚱아리에 잡혀서 살면 안 돼요. 잡혀서 살면 안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육신을 주셨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으셔서 영적 존재로 하나님은 서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냐? 나는 흙인데 하나님의 영을 가진 존귀한 자입니다. 아멘. 그 축복을 가지고 서는 겁니다. 그 축복을. 여러분 도자기를 구우면은 잘 구우면 예쁘게 나오잖아요. 우리를 이렇게 잘 돌보고 그러면요 좀 예쁘게 그래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 속에 하나님은 영을 주셔서,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축복을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 서도록 하나님은 축복하신 겁니다. 영적 존재.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뭘 알아야 되냐? 욥기 31장 15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모태에서 지으신 분이 누구시냐? 아버지. 그래서 나를 모태에서,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자식이 태어나지만 나를 모태에서 우리의 장, 여러분 5장 6부, 여러분 우리 속에 창자. 우리 오늘 피아노 잘 예쁘게 친 우리 다영이 선생님이 어릴 때 이 창자가 막 꼬여가지고 완전 죽음 가운데 갔잖아요. 죽음 가운데. 제가 다영이를 태워가지고 부산 백병원까지 가가지고 그래 수술을 하고 이런 이제 사건이 이제 일어나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장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냐 말이에요. 장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죠? 아버지. 우리 장을 만드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겁니다. 나를 지으시고, 그래서 나의 내장도, 그러면서 나를 지으셔서 이사야 42장 2절에 오늘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증가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앞장이죠. 이사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지음을 44장 2절 말씀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자, 이렇게 나를 모태에서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나의 창자까지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나를 택했다. 여수론으로 택했다. 여수론 뭡니까? 여수론, 그래서 의로운 자로, 곧은 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곧다 이 말은 잣대란 말이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다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정하는 것처럼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내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오늘 말씀이 뭐였지 하고 다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남아야 돼요. 뭐가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남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누구시냐? 그래서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이냐? 오늘 이 말씀을 전가하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 이사야 43장 10절 말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뒤에 나오는 내용이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정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 그 전에 다른 신이 없다 이 말입니다. 또 후에도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영적 존재로 지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천사들을 하나님이 지으셔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수종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천사들을 세우셨는데, 하나님 그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것입니다. 세우실 때에 나를 정인으로 세우셨어요. 정인으로. 그래서 이사야 43장 6절 7절에 이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들, 내 딸들을 오게 해라. 북쪽에서, 남쪽에서, 먼 곳에서 오게 해라.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 우리 사명이 뭐냐? 그래서 이사야 43장 그 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전도자의 삶을 사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서 오게 해라. 내 아들들을, 내 딸들을 오게 해라. 북쪽에서 오게 하고 남쪽에서 오게 하고 먼 곳에서 오게 하고 오게 해라. 그래서 나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래서 나를 정인으로 택하셨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말씀한 것처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정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택함을 입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자로 택하신 겁니다. 나를.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나의 사명이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을 입었다. 한번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일꾼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일꾼.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제자들을 이렇게 세우시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참된 복이 무엇인지, 또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서 저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아. 이것처럼 오늘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이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알고 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어둠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하나님이신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았으면은 그럼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제자를 삼고 함께 찬송하는 찬송. 그리고 제가 오늘 그 예배 메시지 전에 찬송 이렇게 부른 그 이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증거하는 것처럼 43장 21절 한번 봅시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 그리고 우리가 예배 때에 찬송을 자꾸 하잖아요. 예배 때에 뭐 노래를 잘하는 분이든 못하는 분이든 찬송을 해야 돼요. 나는 노래를 도대체 곡조가 안 맞다. 그래도 관계없어요. 정 안 맞다. 그러면은요 시로 찬송하세요. 시로. 그래서 시를 가지고 그래서 읊조리면서 찬송하고 그래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찬송. 우리가 귀신을 찬송하는 존재가 아니고 우상을 찬송하는 존재가 아니고 세상에서 다른 것을 찬송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음받은 자다. 지음. 아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음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비밀을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다 이 감동 있는 곡조도 만들고 그리고 노래도 만들고 하나님을 찬송할 그러한 그릇으로 하나님 우리를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삶 25시를 누리자. 보배롭고 존귀한 삶 25시가 되게 하자. 그렇지 않으면요 자꾸만 속아요. 상처에 자빠지고 문제에 자빠지고 시험에 자빠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자꾸만 속아요. 누림이 돼야 돼요.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랑을 받은 자로 이렇게 그 은혜 가운데 서야 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한번 저를 따라서 합시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이 보배롭고 존귀한 복음, 이 복음을 붙잡고 복음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는 계획을 세우고 25시 그 축복을 우리 갖고 찬양하며 승리하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이렇게 새기면서요 한번 기도 이렇게 합시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배롭고 존귀한 그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의 25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참 은혜를 잊고 그 약속과 그 축복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사랑을 주신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상처 때문에 우리의 문제 때문에 우리 환경 때문에 속지 아니하고 이 보배롭고 존귀한 삶을 누리며 하나님 이 축복을 가지고 찬양하며 이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서도록 이 일에 쓰임받는 렘넌트, 이 일에 쓰임받는 중직자, 전도 제자 운동을 할 수 있는 걸음이 되도록 주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